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쌓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규례를 받는 곳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자녀가 입장에서 볼 땐 부모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일찍 좀 다녀라. 자녀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 잔소리의 내용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에 담긴 기대는 뭘까요?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그런 요구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영적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19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시는 장면을 그 부분을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레와 번개,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또 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이유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나타나셔 놓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두려움은 뭐죠?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 1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내버리실까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입니다. 끝날 것 같은, 심판당할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두려워하라는 것의 그 두려움은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죄를 범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의식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고쳐주는 것, 그것을, 그 두려움에 대한 그 개념을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잘못한 사람들 색출해서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범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불안해지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경찰이 곁에 있으니 여러분 모두 안심하시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휴가 나와서 군복을 입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문구를 보고 나서 경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문구를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순간 긴장이 되면서 몰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진짜 경찰이 우리 곁에 있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진짜 있었을까요? 물론 주변엔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올 때 저희 부대 앞 터미널에서 헌병을 만났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헌병들이, 군인들이 이제 외부에서 행실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트집을 잡는 겁니다. 막 뭐 군복 막 이상하다, 뭐 똑바로 막 그래서 막 생트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거 아니다 말하면서 뭐 그때 막 오바로크 뭐 색깔이 이상하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뭐라고 막 생트집을 잡길래 제가 그거 아니다 이제 해명하고 막 거의 막 잡아갈 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다 해명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굉장히 기분은 나빴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이라는 게 노출되니까 어디 가면 또 헌병이 나타나서 걸릴까 봐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지하철에서 경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었는데 괜히 긴장이 되면서 경찰이 진짜 우리 곁에 있나? 뭐 걸리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겁을 먹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몽둥이를 들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너희가 보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본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23절에 이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와 동등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신상으로, 우상으로, 어떤 조각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 제2계명에서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나올 때마다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꼭 어떤 표현이랑 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요게 이제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보니까 지금 자막이 먼저 딱 나간 것 같네요. 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표현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의 의미는 너희의 기준을 따라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너희의 기준을 따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토단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흙으로 돌이나 딱딱한 뭔가 다른 어떤 물질이 아닌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에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기 지금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다듬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연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 깎아서 모양을 만든 그런 돌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단을 높은 층계를 만들 만큼 그렇게 높은 제단을 쌓지 말라.
그렇게 높은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에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 그리고 25절에 다듬은 돌, 26절에 높은 층계가 있는 높은 제단. 이게 다 뭘까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다 애굽에서 봤던 신상 제단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제단의 이미지는 딱 애굽에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본 모습, 그것들이 다 이들의 그 제사의, 제단의, 신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은이나 금으로 신상 정도는 만들어야지.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멋지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른 어떤 제단의 이미지, 신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애굽에서 본 모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23절에 우상 숭배할 때 은이나 금으로 만드는 우상과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에 비해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제단이 어떤 신성시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만족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4개라고만 나오는데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너희를 위하여와는 대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전혀 복음을 접하지 않은 나라에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선교를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교의 신속성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설명하신 분이 이유가 뭐였냐면 만약에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에게 이단이 먼저 가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먼저 전도를 해버리면 그들이 기준이 돼서 그들이 정통 기독교가 되고 올바른 기독교가 나중에 가면 올바른 기독교가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그거 아닌데 라고 이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올바른 것이 먼저 정립이 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게 먼저 정립이 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태어나는, 고백은 말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할 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잘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악기든 운동이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독학해서든 어쩌든 조금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백지 상태가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백지 상태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나 뒷부분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나 오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하죠. 나를 믿는 것, 내 힘을 믿는 것, 내 기준대로 사는 것,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고쳐야 할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다 자기 본능,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만족, 자기 기준, 자기 의지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어로는 lordship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아주 유행하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나의 집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물론 지금 교회에 못 모이니까 너무 아쉽지만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놀 때,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과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내가 사람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나의 행동들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 혹은 현상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축복은 곧 돈이다. 축복 이퀄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은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크고 깊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참다운 인간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됨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간은 참 잘 변하지 않죠. 생각도 안 바뀌고 기준도 안 바뀌고 자기 스타일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